어느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보니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한 환자가 신발을 이렇게 실내화 신발을 딱딱 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분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방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오래 살다 보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나는 너를 하나님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칭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술에 미쳤다고, 이 사람은 도박에 미쳤다고, 일에 미쳤다고, 골프에 미쳤다고, 낚시에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빠져드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 말이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역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깊숙이 빠져 성공을 거두거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두고 완전히 그 사람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에디슨은 발명하는 데 미쳤고 스티븐 잡스는 스마트폰에 또 미쳤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미쳐서 어떠한 큰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에 왜 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 가지 중요한 일에 한번 미쳐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무엇에 미쳤는가? 그는 또한 우리는 또 무엇에 미쳐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요, 꼼짝 달싹 못하게 붙잡아 버린 모습.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좀 얘기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혀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랑이 열병이 걸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한,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에 그런 거 아니? 두 가지 이유는, 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니 자식을 위해서나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나 장기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 기증이 있긴 있어도 사실 장기 기증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지간 더더욱더 어렵고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도 자식도 아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민족이 그 예수님,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심,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장기 기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장기가 망가졌다, 근데 누군가 장기를 기증하면 된다, 수술하면 된다. 근데 그 장기 기증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서는 많이 다 죽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이런 얘기 있었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하나만 떼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프신데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여기 신장 하나 드릴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그냥 다 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건강하시면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손 들으시고 그냥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 5리터 파카에서 5리터 하나 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앉히는 사람은 이제 장기 기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손 들었는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여기서 강제 후 불었는데 그 5리터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주요 주요 하고 후 하고 또 불면 또 뒤로 가면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주요 해서 하루 종일 이 5리터이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 누가 만든 얘기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도 하기 어려운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건 중에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한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뜻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자신을 위해 죽은 십자가와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그 예수를 전했고, 바울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한평생 살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사랑하심 때문이다. 그가 죽음으로 나를 살아가신다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해 죽었.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살고 있단다. 그러면 넌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성되어졌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썼던 사람들, 그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앉으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도 미치는 것,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수로 잡혀오면서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에게서 유대 땅으로 파송되어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은 전도합니다. 베스도.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미쳤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폭도들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미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친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변화, 개조, 혁신시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다시 산다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인 줄 깨달아 예수를 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것,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사실 싫으면 너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발을 걷어붙일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 해보면 담력이 생기고요, 하면 능력이 붙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이 전하는데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대의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등진 데부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0절의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져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고 내 심령도 부활하시고 우리 직장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미쳐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